2019년 12월 9일, 엘림이 첫 발을 내디딘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엘림을 향해 보내주신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보답하고자 지난 한 달간 엘림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새롭고 신선하게, 그러나 낯설지는 않게 새단장한 엘림. 광주교회의 라디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야무지게 준비하여 돌아왔습니다. 보다 즐겁고 유익하며 알찬 내용으로 채워질 아름다운 교제의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추계 바자회 기간 동안 태풍 흰남노의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자회가 치러진 이틀만큼은 맑은 날씨가 계속됐고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바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눔의 행복과 도움의 기쁨이 함께했던 2022 광주교회 추계바자회, 그 생생한 현장을 양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일과 4일 진행됐었던 2022 광주교회 추계바자회. 예년보다 빨리 들어있던 추석 때문인지 명절을 준비하기 위한 품목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바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먹거리죠. 우리 교구 음식이 최고! 사랑과 정성을 담아 준비하신 봉사자분들의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베트남 팀에서 살국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많이 와서 드셔보세요. 해외 선교부 화이팅! 빨리 얼른. 뭔 역사와 전통이 있어, 빨리. 아니에요. 무슨 말 해야 돼? 역사와 전통은 없잖아, 솔직히. 역사와 전통은 없어요. 그냥 날로 끓였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저희 일곡 2교구에서는 소세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100% 돼지고기로 만든 맛있는 소세지를 집에서 밑작업을 해갖고 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구워서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몰아가셔서 비가 안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준비한 것도 다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모두 완벽했던 추계바자회. 참여한 모두가 행복했던 바자회지만 이분들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경품 추첨에 당첨되셨던 형제자매님들. 그 기쁨의 현장을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지금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 평생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바자회 잘 돼서 우리 해외에서 많이 선교하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님들 고생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태풍이 오고 비 온다고 걱정되는데 어저께도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당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바자회는 해외 후원교회를 돕기 위한 나눔의 바자회였는데요. 에콰도르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정말 좋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 선교회에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콰도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어느 때보다 나눔의 감사가 가득했던 2022 광주교회 추계바자회. 우리의 작은 나눔들이 모여 해외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양서영 기자였습니다. 추계바자회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10월 복음 날씨 전해드립니다. 8곳의 교구 집회와 기아 비조 전도 집회로 지난달 말까지 쉽지 않았던 전도회 열기는 10월 3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광주권 대학생 연합 전도 집회와 4일부터 있을 은빛 장년의 전도 집회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한껏 달아오른 전도의 열기는 10월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도 집회와 초등부, 시각선교부 집회로 인해 가장 뜨거운 한 주가 될 10월 셋째 주는 그 다음 주 진행될 32차 파키스탄 선교와 에콰도르 선교까지 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은 곡식을 연글게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알차게 연글 수 있도록 말씀의 빛 또한 이달 내내 비칠 예정입니다. 갈릴리 학교 가을 학기가 개강함에 따라 제28기 교육이 10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올해 신앙의 열매를 수확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금오타이어 전도 집회와 외국인 선교부 집회, 중고등부 주말 집회의 영향으로 기도의 물결은 이달 말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 10월 복음 날씨였습니다. 이번 달 엘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사연에 맞추어 때론 상황에 맞추어 어울리는 찬양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을 만나보는 시간, 본격 찬양 추천 코너 선곡의 정석이 오늘은 아닙니다.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엘림이 새 단장을 하면서 엘림을 구성했던 코너도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찬양과 관련된 코너를 새로 준비하다가 찬양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알아보는 코너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보이는 찬양 코너,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이름하여 꽃꽃찬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선곡의 정석은 아쉽지만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좋은 찬양을 소개하고 그 찬양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저와 함께 이 코너를 이끌어갈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합니다. 코너는 바뀌었지만 고정 게스트까지 바뀌면 너무 낯설겠죠? 선곡의 정석에서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셨던 두 분의 형제님, 신대한, 정동혁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꽃찬의 신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네, 엘림이 개편을 들어가면서 한 달여 가까이 저희가 또 쉬게 됐었죠. 찬양과 관련된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면서 두 분도 코너에 대해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요. 또 뭐 코너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좀 느낀 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저희에겐 애증의 선곡의 정석을 떠나보내게 됐는데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개편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잘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잘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곡의 정석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컸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가 이제 찬양 한두 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곡의 정석, 정말 아쉬운데 이제 다른 느낌으로 형제 자매님들께 또 다가갈 수 있는 엘림의 새로운 코너 꽃꽃찬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줄여서 꽃꽃찬. 아마 이름이 되게 낯익네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다큐 예능이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저희가 패러디하여 코너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사족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모방해서 쓰는 거니까 원작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볼까요? 형제님들, 오늘 어떤 찬양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10월 하면 바로 추수의 계절이죠.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심고 갖고 온 작물들을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옛말에 가을철에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농촌은 가을거지 때문에 분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은 게 없다면 당연히 추수할 것도 없겠죠.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선 수많은 땀방울이 흘려져야 하는데요. 때론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해충 때문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들을 이겨내고 결국 결실을 맺은 열매는 농부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죠. 저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바라는 열매가 이뤄진 영혼이든 신앙의 성숙이든 숱한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의 때가 올 때까지 오늘도 묵묵히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하고 종종 유혹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가끔은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막막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기에 허락하신 수확의 계절이 올 때까지 마음을 다잡고 일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은 힘과 위로가 되는 찬양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주제는 수확의 계절, 일꾼을 위한 찬양입니다. 네, 일꾼을 위한 찬양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이 각각 한 곡씩 준비하셨는데 먼저 소개해 주실 분?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찬양은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입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어떤 찬양인가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은 히즈윌이라는 CCM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2013년 발매한 살아가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목 그대로 나도 바보처럼 살겠다 라는 내용이 담긴 찬양인데요. 바로 성경 속 인물인 노아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도 밝고 가사 전달이 잘 되는 편이라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쉬운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왜 바보처럼 살겠다고 한 줄 알겠다 하고 제목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제목을 보면 나도 바보처럼 살아야지 라는 이제 말처럼 들리는데 이제 곡의 멜로디하고 리듬이 경쾌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이제 가사의 울림이 마냥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대한형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노아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방주죠. 네. 이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은 당세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에게 대홍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고 죄악과 강포가 세상에 관영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노아가 그리 좋게만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난생 처음 보는 방주를 노아가 만들 때,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 때 노아를 비웃고 비난했을 것 같아요. 미쳤다고? 바보라고? 왜 저렇게 사냐고 욕하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약 100년가량이 걸렸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나타나 한 번 말씀하신 후에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노아는 바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등장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노아에게 주셨고 이제 저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장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앞서 이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믿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보는 사전적으로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요. 생활 속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을 지닌 채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우직한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노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찬양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함께 듣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찬양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찬양 만나볼까요? 수학의 계절 일꾼을 위한 찬양. 제가 가져온 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이 찬양은 은혜찬송 172장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들 많이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되게 익숙한 찬양인데요. 멜로디도 반복되고 가사도 반복되는 곡이라 좀 따라 부르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에 되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그 19세기 인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인도까지. 네. 이 곡은 19세기 중엽 정도의 인도의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어떤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남자는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두 아들과 아내도 구원을 받고 이제 이 가족은 같은 부족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족 사람들은 복음과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가족 모두를 마을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의 추장은 그 남자에게 말을 하죠. 너의 믿음을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근데 그때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네. 예수님 따라 끝까지 불러주세요. 노래는 못 부르고요. 자,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겠네. 그의 노래를 들은 추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그 아내를 두고 다시 협박을 시작합니다. 너의 믿음을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내도 죽일 거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여전히 찬양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돌아서지 않으리. 아내까지 잔인하게 죽인 이 추장과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 그 남자의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여전히 부르던 찬양을 이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으리. 결국 그 남자까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영어로는 No Turning Back이라고 불리는 찬송인데 우리말로는 돌아서지 않으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던 남자와 가족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 죽였던 추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추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추장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심겨졌어요. 추장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을과 부족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게 됩니다. 한 가족의 순교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좀 이제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비교적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좀 단순한 곡이어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묵묵히 찬송을 불렀던 그때 그 남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선진들을 이제 저희는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다짐과 이 길의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각자 나름대로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일꾼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 찬송이 힘이 되길 기대하며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수학의 계절을 맞아 일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꾼을 위한 찬양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전에 했던 선곡의 정석은 많은 찬양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번 코너는 찬양 한 곡 한 곡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또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그 찬양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형제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 한 곡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묵상할 수 있고 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말 그 단순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말이 그냥 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결정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단순한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이 곡이 쓰여진 배경을 알고 나니까 단순히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각오가 있어야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가 좀 더 이 찬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개인에게도 묵상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찬송하면 항상 편하게 흥얼거리는 걸 많이 좋아했었는데 꽃꽃찬을 통해서 한 곡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선교사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찬송이 쓰여진 과정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꽃꽃찬을 통해서 이런 곡이 숨겨진 곡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찬양과 이야기를 들려주신 두 분의 형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오늘의 찬양이 내일의 묵상이 되길 바라며 엘림 청취자 형제자매님들 안녕히 계세요. (10월입니다) 10월은 국화가 만발하고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인데요. 찬 이슬이 맺는다는 절기 한로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들어있어 농촌은 한 해를 수확하느라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추수의 법칙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얼마나 클지를 모형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심을 때는 하나의 씨앗이 심겨지지만 장마와 무더위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 가을에 거둘 때는 무수히 많은 열매를 얻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올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행했던 희생과 봉사, 섬김의 모든 것들이 씨앗처럼 주님의 밭에 심겨지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수학의 계절 10월, 어느덧 2022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모든 추수는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에 나는 올해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심었고 또 어떤 것을 수확하게 될지 생각해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도 주를 위해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둠이 덮이고 슬픔에 쌓이고 큰 시험이 와도 찬양하리 맘속에 감추인 이 보화가 있으니 나 주님 뜻대로 살아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사망의 권세 나 무섭지 않네. 찬양할 때에 어둠은 없네. 근대장 주 예수 내 앞에 가시니 나 주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라.